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기초를 감정과 체험에 두게 되면 심리주의자가 될 수 있고, 지성과 상식에 둘 때 바싹 마른 이 합리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될 때 교회가 건실하게 부흥할 수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무질서와 이 혼란 가운데서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균형은 바른 교회 운동의 기초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교회 균형의 유지를 역설하면서 바른 교회 운동을 이끌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들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에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대각성 운동과 함께 신앙 체험을 히스테리 현상으로 간주하는 이 합리주의자들과 모든 종교 현상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간주하려는 이 광신주의자들에 의해서 참된 신앙이 도전을 받자 에드워드는 신앙 체험을 인위적인 상상과 성령의 사역을 구별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법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에드워드의 신앙관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논하면서 에드워드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대각성 운동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여파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에드워드가 논하면서 이제 그의 성화론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각성 운동에 대한 이 반응들 그리고 성화에 대한 입장과 또 에드워드의 이 성화에 대한 사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드워드는 1730년대 중반에 노샘턴 부운동을 경험했고 1740년대 초반에는 대각성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1734년 제가 뚝뚝 뛰어넘어서 갑니다. 109페이지에서 이제 넘어서 에드워드는 1734년에 가을 알미니우스주의가 노샘턴 지역, 에드워드가 목회하던 지역입니다. 노샘턴 지역에 번지기 시작하자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는 일련의 설교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이신층에 대한 에드워드의 설교가 끝난 다음 12월부터 비상한 부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대여섯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심하면서 부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의 각성 소식은 온 마을에 걸쳐 젊은이들과 기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광석화처럼 퍼졌다. 진지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할 것이라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크게 각성하였다. 일이 있은 직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기독교의 위대한 일들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크고도 엄숙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른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모임과 만남에서 모든 대화의 내용은 오직 종교적인 일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신기할 만큼 멀어졌다. 중략하고 그리고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개개인의 집에서 자주 함께 모이곤 하였다. 그러한 모임이 예고되면 늘 그 집은 만원을 이루었다. 이 부운동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운동이 시작돼서 구원을 체험한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졌고요.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드워드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1735년 봄과 여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동네에 가득해 보였다. 마을이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영적 고뇌로 가득 찬 적은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놀라운 표시가 있었다. 곧 가족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으로 부모들은 거듭난 자녀들로 인해서 부부들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에도 일어났다. 주의 날은 기쁜 날이었고 그의 장막은 사랑스러웠다. 공중예배는 아름다웠으며 예배드릴 때 청중은 생기로 넘쳤다. 모든 사람들이 공중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청중들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수시로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죄에 대한 슬픔과 고뇌를 울었고 다른 이는 기쁨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동정을 울었다. 우리의 공중 찬양도 훨씬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예배의 부흥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그 부흥과 함께 1735년 3월과 4월에는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하루에 4사람, 일주일에 거의 3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 보통 때 같으면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고 일상적인 축복을 다 사용해서 1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불과 며칠 만에 완수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300여 명 이상이 회심을 체험했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62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사실상 노샘턴에 살던 모든 성인들을 총망라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샘턴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소식이 확산되면서 주변의 도시들에서 이제 와서 방문하고 그러면서 부흥운동은 확산이 됩니다. 사우스 헤들리, 서필드, 디어필드, 해필드, 또 웨스트 스프링필드 뭐 이런 지역으로 하고 나중에는 한참 멀리 있는 뉴헤븐 카운티, 뉴헤븐 예일 대학이 있는 뉴헤븐까지 부흥운동이 확산됩니다. 이것이 소위 노샘턴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 일어납니다.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위필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필드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사람 위로 거닐 정도로 군중이 운집하게 됩니다. 위필드는 1730년 10월 중순에 노샘턴에서 나흘간 설교를 했습니다. 위필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영적인 태보를 질책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걸 역설하자 교인들은 전례 없이 녹아내렸으며 거의 온 교인이 설교 시간 내내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신앙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자주 신앙적인 모임을 가지며 모든 기회를 포착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해 12월 중순경에 청년들 사이에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1741년 5월이 되면서 노샘턴 부흥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높이 받들었다. 스스로 자연으로 간주하던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드러냈으며 불신자에 대한 동정심이 드러났단 말이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악되고 비참한 처지와 상태에 대한 근심으로 압도당했다. 이 자기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예배 중에 부르짖음과 기절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조금 이제 그 부흥운동이 조금 다른 면으로 나가고 있음을 이제 여기서부터 봅니다. 큰 소리로 울며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1741년 여름 예배당에 모여 부르짖는 소리가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교인들이 공중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에 머무르면서 종교적 각성과 감동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기도와 찬송, 금식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 중 일부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때부터 광신적 신앙운동이 움트고 있음을 에드워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성운동에 대한 죄의 각성과 회심으로 대각성운동은 이 죄에 대한 각성과 회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 자기 본성과 생활의 죄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생활의 겸비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겸손해졌고 자신을 비우게 됐으며 더 상한 마음이 되었고 더 순수하고 높은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뉴잉글랜드의 30만 인구 가운데 25만 명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선교운동과 함께 신대륙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들이 속속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이 형성되어서 독립을 위한 새로운 준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서 신앙운동은 하나의 신앙을 감정으로 보려는 광신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대각성운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뉴잉글랜드 부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과격한 부흥운동가들은 목사를 개종한 목사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별하였으며 말씀보다는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광신주의 운동은 제임스 데븐포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데븐포트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심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방언, 예언, 신유,
환상 등 신비적 은사체험을 강조하였고 성경 외의 책들은 모두 불사르는 등 광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광신주의자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종교적 현상들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광신주의 운동은 대각성 운동 과정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한 체험한 사람들이 기쁨과 놀람으로 인해서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동시에 눈물이 홍수처럼 흘러내리면서 큰 소리로 울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겸비해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감정적 표현들은 시간을 흐르면서 점차 과격하게 나타났고 인후적인 상상과 확신을 추구하면서 신비 체험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회심에 대한 확신을 다지기 위해서 회심 날짜를 확인하고자 했고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종교적 감정과 체험을 극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741년 이후 광신주의자들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서 24시간 계속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그들의 감각은 마비인 것 같았다. 그동안 그들은 강력한 상상 속에서 마치 천국에 올라가 영광스럽고 희열을 주는 물체를 본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탄이 그 틈을 이용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탄이 즉시 그 기회를 타서 역사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 다수가 이 성을 잃고 날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수고를 쏟는 것이 필요했다. 은혜 체험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강조하면서 극단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에드워드는 경고를 해야 됐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광신주의자들은 영적 황홀경을 통해서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구했고 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모든 광신적 인상, 어떤 우리 기도한다든가 어떤 꿈속에서 어떤 것을 받은 그 인상들을 절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신적 인상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분리시키며 성령의 역사를 마술로 바꿔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웃과 목사들이 거듭나지 못하였다고 정죄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멋대로 분별하거나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광신주의 운동이 퍼지자 에드워드는 광신주의로부터 노샘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1741년 3월에 교회 계약을 맺습니다. 이 광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광신주의 운동은 이미 부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에드워드의 표현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광신주의 운동이 이때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은 노샘튼 교회에도 만연하게 됩니다. 그 문단의 가운데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광신주의자들과 이제 노샘튼 교인들을 비교해 볼 때 노샘튼 교인들은 스스로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의 행동을 따르고자 했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그들 다수에게 깊은 상처와 불행한 결과를 남게 됐다. 노샘튼 교인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떤 광신적인 계시를 받았다든가 어떤 황홀경을 체험을 했다든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광신주의 신앙운동이 감정 또는 종교적 어떤 체험 중심으로 나가게 되자 여기에 대한 도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자의 도전인데요. 광신주의가 확산되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자 일부의 지성인들은 부운동이 수반하는 광신주의, 그로 인한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지적하면서 부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그랬고요. 예일 대학 교수들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운동가들을 열광주의자요, 아주 백성을 기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찰스 촌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촌시는 1742년 하버드 대학을 출신한 그 지성인인데요. 1742년에 열광주의를 스스로 경계함이라는 책을 써서 부운동을
부흥운동이 광신주의를 비판했고 1743년에 부흥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면서 뉴잉글랜드 종교 상태에 대한 시기적절한 사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광신주의의 열매임을 역설했습니다. 존 씨는 1742년 조지 위샤트에게 쓴 편지에서 조지 위필드, 이 대각성을 잇는 위필드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의 감정만 건드려 놓을 뿐 도덕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없다. 또 제임스 데븐포트는 광신주의자 가운데 가장 열광주의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존 씨는 목사들이 순회 설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양떼를 버리는 것, 존 씨가 보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그 광신주의, 부흥운동자들에게서 나타난 이 극단적인 현상을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목사들이 순회 사역을 위해서 설교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버리는 것, 교인들의 비명소리와 몸부림, 사람들의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직업을 무시하는 광신주의자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대각성운동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방종적 광신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대각성운동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쓰러지는 행위, 졸도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황홀경, 밤중에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 불황무식한 아녀자들이 회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행위 등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단의 괴계다. 이렇게 존 씨는 통박을 했습니다. 존 씨가 부흥운동을 정죄하고 부흥운동의 본질을 비난한 것은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론 때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부흥운동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생활에서 감정보다 이성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에드워드의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존 씨는 고조된 감성과 계몽된 이성의 균형은 이성의 권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곧 믿음의 감정적인 측면은 이성의 지배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진리는 고조된 감정이 아니라 계몽된 지성이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도 역시 가라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거듭난 사람은 그 신앙적 열정을 이성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게 된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들 중 하나는 열정을 적절한 지배, 즉 성화된 이해력의 지배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를 수도 있어도 새롭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비록 그 대상이 하나님 또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열정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성적인 존재가 이끌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그들은 잘 교육된 판단력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해서 조절되고 지배되어지지 않는 열심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은 이성의 계몽에 관한 것이므로 신앙적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동물적인 열정을 이성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종교적 체험, 감정적인 그 어떤 체험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대로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런 감정들은 이성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합리주의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드워드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열광주의자와 또 하나의 그 합리주의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 신앙을 어떤 감정 체험의 본질로 보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 이성을 본질로 보는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에드워드는 이 두 그룹을 비판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 중심도 이성 중심도 아니라 감정과 이성을 중시하면서 통합하는 전인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드워드는 광신주의자와 합리주의의 극단적인 신앙관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 문제에서 이성적인 기능만을 강조하고 감성적인 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다 보면 기묘한 개인적인 체험을 배제하는 정반대의 극단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합리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또한 광신주의자를 비판합니다.
에드워드는 먼저 지성 또는 이성의 우위적 역할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자들의 오리를 지적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신앙에서 감정의 역할을 부인하지만 성경은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는 종교적 감성에 대해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종교는 냉담하거나 침체적인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은 감성적 종교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성 기능을 주셔서 행동의 원리가 되게 했다. 사랑과 미움, 소망과 두려움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과 같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감성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성이 없는 실천은 있을 수 없다. 성경에는 경외, 소망, 사랑, 믿음, 거룩한 열정, 슬픔, 애통, 감사, 연민, 열심 등의 감성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감성 가운데 최고인 감성을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여기서요, 합리주의자들이 감성을 강조하는 것을 광신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정적인 요인을 지금 두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1741년에 예일대학에서 한 그 설교에서 Distinguishing Marks of the Works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역들이 예외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 성령의 사역이 유별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흐느껴 울거나 두려움 가운데 떨거나 절망으로 씨름하거나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영적인 홍월경과 같이 사람들의 상상력에 어떤 인상이나 환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사탄의 역사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또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저지른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부흥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일부 부흥 사역의 오류나 사탄의 역사가 혼합되었다고 해서 전체 부흥 운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합리주의자들의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7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이단자가 됐다고 해서 7 집사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논리예요. 또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흥운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는 항상 있으니까. 에드워드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비상하다거나 육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 먼저 성경적인지를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합리주의자들은 부흥의 결과가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단지 부흥운동에 수반되는 감정적 현상만을 비판하였고 성경이 아닌 철학이나 역사적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부흥운동을 판단하려고 했으며 일부 부흥사들이 허물을 보고 부흥운동 전체를 비난하고 부인하려고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드워드는 신앙을 단순히 이성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이와 같이 합리주의자를 비판하면서 또 에드워드는 동시에 종교 체험을 절대화하는 광신주의자들을 또 비판합니다. 에드워드는 히필드가 너무나도 충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대각성 운동 기간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한 조명을 어떤 환상들과 혼동하자 이 광신주의 운동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불신자들 또 신자들만큼 거룩한 것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마귀도 그러한 조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꿈속에서나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나 상상을 지나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자신이 본 환상이 곧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과 동일한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요 장차 나타날 사건을 암시하는 하늘의 특별한 은혜로 간주한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를 근거로 말하건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에드워드는 이러한 환상이나 어떤 감정적 체험에 기초한 그 신앙을 아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광신주의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광신주의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모든 우리를 동원해서 교회를 혼동으로 이끌고 부흥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재워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단 부흥이 일어나면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고 가서 광신, 미신으로 이끌어가고 반대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함으로써 교회를 나누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사탄이 빛의 사자로 가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신주의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탄은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체험과 환상을 중시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환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여기게 만든 후에 참된 감성에 거짓을 혼합시켜서 신앙적 혼란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난 SNF파, 고대 영지주의자들이나 몬타누스주의자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의 체험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자들이나 하늘의 천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바로 그러한 상상에 빠졌던 자들이다. 이 열광주의자들, 이 광신주의자들은 뭐냐면, 광신주의자들이 어떤 자기가 받았던 체험을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 하는 이 절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꼬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늘 상상력이나 어떤 공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기만함으로 거짓된 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력은 사탄이 자주 나타나는 영혼의 방으로, 사탄은 사람의 기질이나 몸의 체질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공상의 암시를 집어넣고 불화살을 쏜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내면적인 속삭임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나 은혜로 위장한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즉각적으로 암시하거나 유쾌한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상상력의 다른 인상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초청하게 한다. 그렇게 될 때 자연인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광신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탄은 이때 그들의 심령에 보금자리를 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에드워드는 종교적인 체험을 다 하나님에서 온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감성에 대해서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을 통해서 에드워드는 하나님에게서도 올 수 있지만 마귀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교적 감성 체험들이. 예를 든다면 종교적 감성이 강렬하게 일어난다든가 막 찬송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처럼 그것도 가짜라이라는 거죠. 또 육신의 뜨거움이 나타나던 어떤 육신의 어떤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것도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고소되면 몸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막 화끈화끈해졌다.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뜨거워져가 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종교에 대해서 뜨겁게 확신 있게 말한 거, 얘기하는 거, 그것도 은혜의 표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아주 은혜로운 것이 뭐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했다는 거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 사탄도 성경 말씀으로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얘기들, 또 양심의 각성과 각성후의 기쁨과 우연이 왔다. 아주 말씀 깨닫고 나니까 어떤 기쁨이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탄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하며 설교를 듣고 경건서전을 읽는 등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에드워드는
이런 감성적 현상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후에 모든 감성을 믿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평가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에드워드가 이처럼 신앙의 감정주의적 신앙을 거부한 것은 바른 신앙이 감정적 체험의 정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결론 부분에 가야 되는지 반밖에 안 왔거든요. 예, 5분 전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다 제 벌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드워드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감정에 두거나 이성에 두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에드워드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조화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것은 지성적인 것이죠. 느끼고 의지로서 생활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느끼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아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느끼고 알고 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에드워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그 신앙으로 나타난 그 현상들을 12가지 면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12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참된 신앙적 정서가 성화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 참된 신앙적인 감성은 신적인 감화에서 나오고 신적인 본질에 기초하며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거룩한 확신과 복음적 겸손을 동반하며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부드러움과 자애로움, 대칭과 균형, 신령한 성취를 통한 영적인 갈망이 있으며 실천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드워드는 빛은 없고 열기만 있는 곳에는 거룩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은 주로 거룩한 감정 가운데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적 정서는 단순히 감정이나 지성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에 의해서 이해되고 표현되어서 균형과 대칭을 이루는 전인적인 것이며 성화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인 사람은 열정을 이성의 지배에 종속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성이 열정적이고 감정이 지적인 자이며 성화의 과정이 있는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에드워드의 성화론을 봐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에드워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어떤 체험에서 느낀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고 안 것,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 볼 수 없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지정의에 균형된 그런 균형을 통해서 나타난 그 총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에드워드의 믿음에 관한 입장은 청교도 선배들 윌리엄 퍼킨스라든가 토마스 맨튼이라든가 존 프레스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에드워드는 이 인간의 그 성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가진다더니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에드워드는 그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칼빈이나 윌리엄 퍼킨스나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초에서 이 성화를 이해합니다. 성화라는 건 뭐냐?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드워드에 의하면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127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성화는 인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신 후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의 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성화는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 가운데 끝없이 전개되는 재화의 투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택한 자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인생의 경주를 도하게 하며 성도들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적 투쟁의 과정이 성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러한 영적 긴장 가운데 거룩함을 실천함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곧 광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거나 합리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인간 사랑을 주장하는 극단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부단히 자기 투쟁을 통해 죄와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성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러한 이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부단한 자기의 투쟁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는 결심문, 70가지 결심문을 써놓고 그 결심문에 따라서 자기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매일 내가 그 결심문을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성화의 걸음 과정 가운데 있는지 안 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보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 신앙은 극단으로 나가 있다고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극단적인 광신주의적인,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적인 체험을 절대화하는 현상들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로 깨달은 것만을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만을 신앙으로 보는 잘못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깨닫고 느낀 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에드워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